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지나간 모든 생에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저희 마음을 잡아주셨고, 우리가 실패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고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온 생을 붙들어 주신 주님,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신탁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슴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기록을 했고요.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 보면 초대받은 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이것은 목욕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어요. 하여튼 이들은 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바리새, 깨끗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제는 사람들의 교훈을 율례로 삼아서 그것이 나를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29장에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사회의 지도층 바리새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셔요. 한 번은 집 밖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 다른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가 돼서 밖으로 나와버리지 않느냐? 안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 인간이 밖으로 하는 말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인격을 둬야 하는데 무엇을 둬야 해요? 우리가 인격을 훈련시키면 뭘 훈련시킵니까? 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훈련시켜. 그때 제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나쁜 말은 금방 배워. 우리 집에서는 이제 우리 둘이 사니까 농담할 것이 없어요. 농담을 다 써먹어 버렸어. 그래서 가끔 밖에서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기는데, 나쁜 말은 저 자신도 보면 나쁜 말은 한 번 듣고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여러 번 들어도 지나가 버려. 못 배워요. 인간의 말은 한쪽으로는 학자들이 말을 자꾸 발전시키지만은,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지만은, 실제로 말은 날마다 타락해 갑니다. 날마다. 그런 말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율례로 하여. 이 전통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독일의 그 사회학자, 독일에서 사회학을 맨 처음에 학문의 영역으로 만든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르케임이라고 해요. 그 엄마가 좀 잘못생겼어요. 이름을 두르케임이 뭐예요? 두르케임. 하여튼 이름이 두르케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란서식으로 읽어가지고 두르케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개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 원시사회, 그러니까 저 동남아 섬들 밖에 하고 그 소통이 없는 섬들에 사는 사람들하고, 또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러죠. 그 호주 원주민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자기만 연구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이전 시대에 호주 원주민을 연구한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 호주 원주민들의 삶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원주민들은 법이 없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처럼 엄격하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지키는 백성은 없습니다. 호주는 동떨어진 대륙이었기 때문에 많은 원주민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 족속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사는 삶의 틀은 똑같습니다. 맨 위에, 자기들의 이 종족 맨 위에 한 사람이 있어요. 대개 그 한 사람이 그 샤만입니다.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한 사람의 지도 밑에서 완벽하게 통일된 삶을 삽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시 민족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3사람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뭘 얻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채우는 것이 뭐냐? 그건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인데, 어떤 사람은 동물을 토템으로 쳐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토템으로 쳐. 근데 공통된 토템의 내용은 조상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혼령이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삶 주변을 돌아. 그래서 이 조상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우리 점쟁이들도 그러잖아요. 점쟁이들, 점쟁이화한 스님들도 그래요. 밥 잘 차려놓고 이렇게 하죠. 그 뭐라 그래요? 잘 차려놓고 그 앞에 비는데, 그 비는 것 속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잘 잡수시고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한 가지 뭐 있어요? 복을 주십시오. 이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다 알았어요. 복을 주십시오. 근데 이 두르케임에 보니까 이 원시족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전통은 어디서 생겼느냐? 물론 부모에게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은 안 고쳐집니다. 다른 족속에서 결혼을 해서 시집 오면 그 사람도 이 전통 속에 들어옵니다. 물론 저쪽에 토템도 가져와요. 그 토템도 이 전통 속에 들어갑니다. 전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전통이 뭐냐? 이 사람의 결론은 이 전통이 뭐냐?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템, 전통, 종교. 거기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율례로 삼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앞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한국교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찬송가를 제일 잘 만들고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의 성경들을 한국에서 인쇄해가지고 보냅니다. 영국도 한국에서 영어로 인쇄를 해서 가져갑니다. 독일도 한국에서 독일어로 인쇄를 해서 가져가요. 표지만 안 만들어. 표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은 성경이 많은데, 교회에서 주로 해지는 말은 교회 지도자의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놀랍죠? 저도 목사니까 매주 설교를 하는데 삐걱하면 지 말로 돌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지 말로 돌아가. 예수님은 말씀, 이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윤리를 삼아 하나님을 떠나는 도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전통은 어느 사회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통을 무시해버리면 외래 문화에 먹혀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중국 문화에 먹히고 일본 문화에 먹히고 지금은 미국 문화에 먹히고 그러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나가서 노래를 잘하니까 이즘은 한국 문화가 좀 올라왔죠. 전통은요, 끊임없이 새 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전통이 새 의미와 새 가치와 새 생명을 만들지 못하면 전통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 로만 캐톨릭이 해온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전통이 강해가지고 성경에 어디 레위인은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이나 혹은 목사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거나 혹은 신부는 결혼하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만들었어. 만들어 놓았더니 그것이 이제 로만 캐톨릭의 굽힐 수 없는 전통이 됐죠. 이번에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도 캐톨릭을 믿어서 캐톨릭 사제가 된다고 그러면 결혼했어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참 어렵죠. 예수님 말씀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율례를 삼았다. 그 다음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셨더니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또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사님들은 되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 할게요. 목사님들은 되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내. 그래가지고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뭐래요? 출판 기념회를 하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 출판 기념회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냥 하고 저녁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사람만 오지 마라. 저녁에 밥은 줄 테니까 뭐 가져오라고. 율곡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양반은 출판 기념회 안 했어요. 제가 아는 그거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한번 받았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깨달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산다. 예수님은 이랬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집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음식을 먹는 얘기나 손을 씻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게 삶으로 들어가요. 삶으로. 예수님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랬어요. 현대인이 들으면 좀 무식하게 들리죠. 모든 음식 깨끗하잖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나무의 병원에 체프를 가요. 체프를 가는데 이번 금요일 날
옷을 다 입고 다 준비하고 머리도 만지고 그러고 다 준비하고 채플 가려고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배가 막 아파요. 아이고, 뭐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아파서 채플 못 간다 그렇게 전화하라고 그러고는 아파봤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들어갔으니까 아프지. 지가 뭔가 먹었으니까 아프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합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말씀은 이제 다른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우주 한 구퉁이에, 그것도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또 그 반쪽은 미친놈들에게 주고 반쪽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는 어디가 있어요? 전라도는 요쪽 제일 밑에 한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가진 거 아니야. 나는 이 군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데 섞여 있는데, 나는 군산에 살아도 군산 사람이 아니야. 군산이 발전하고 있는 거 하나도 못 봐. 군산에 좋은 음식점의 음식도 하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우주에서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형편없는 조그마한 어딘가 끼어 있어. 한데 우리 삶은 우주의 한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게 들어와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가. 들어왔다 나가. 여러분은 숨을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어요? 난 한 30분 참을까? 숨 30분 참으면 죽을걸? 들어오고 나가. 나가기만 하는 것도 없고 들어오기만 하는 것도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 우리 인격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들어와서 형성됩니다.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 문화, 사회적인 내용들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가. 인간관계는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잡수. 우리 클 때는 인사가 이게 저반 잡수셨습니까? 우리 클 때 어른들에게 꼭 그렇게 인사했어. 저반 잡수셨습니까? 내 이놈 먹었다. 어쩔래? 그런 사람은 없어. 저반 잡수셨습니까? 어이. 전라도에서는 어이 그래요. 어이 먹었네. 왜 인사가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인사까지 그렇게 했어요. 인사도 들어오고 나가. 모든 인간관계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사랑은 어때요? 사랑. 저 혼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도 감당 없이 사랑의 말,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실체 들어오고 나갑니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람, 주로 목사들. 받기만 하고 안 내보내. 어때요? 썩어. 사랑도 들어오고 나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들어오고 나가.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식하게 예수님이 균이나 그리고 몰라서 한
말씀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나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와서 나가기까지의 그 사이,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프로세스. 이것이 악의 주도자예요. 예수님 말씀 엄청 깊은 말씀입니다. 이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단정한 겁니다. 들어와. 내 속에서 나가는 사이 나는 악을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악의 공장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악의 공장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주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여기 있어요. 들어온 것이 나가기까지는 잠깐입니다. 금방 나가요. 그런데 그 금방 사이에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악으로 돌변합니다. 문화도 들어오고 나갑니다. 문화의 들어옴이 없이 사는 인간은 없어요. 저 아마존 숲에 사는 인간이 있을지 몰라요. 다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토템이 있고 전통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게 들어와서 나갑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사이에 우리는 이 놀라운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여기 성경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빨리 펼치세요.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직업이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읽는데 이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딱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종이에다가 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리거로 쓰고, 그리거 사전을 일부러 찾아보고, 라틴어를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영국 고대화를 찾아서 쓰고, 영어 현대어를 찾아서 쓰고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12마디인데 엄청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오는 것. 이렇게 했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는 우매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우매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지식이 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늘지 않습니다. 우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자연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해치는 것은 예수님은 상관 안 했어요. 안에서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봐요. 하나 읽고 그 거실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그 다음 건 읽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아. 그동안에 생각해. 세 번째 읽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아. 이런 12가지를 다 읽으시면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뭐예요? 인간이 악하다. 예수의 anthropology, 인간학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인간은, 인간 자체는 악의 공작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악의 본질을 모르면 인간을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악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아셨기 때문에 이 인간, 이 악의 공장인 인간을 그대로 두면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도성인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값싸게 팔아먹어서 예수의 도성인신, 예수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잘못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변했다. 저는 이걸 항상 저희 집에서 사람이 개가 된다. 이렇게 한번 그 아날로기아를 설정해 봅니다. 우리 집 개 있어요. 아주 이쁜 개 있어요. 말 잘 들어. 아주 지가 죽게 생겼으면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짖지도 않아. 근데 전 그놈을 제가 봐요. 보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네가 될 길은 없다. 네가 사람이 되라. 네가 사람이 돼. 그러면 너를 방에 데려와서 여기서 함께 살겠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개가 되냐?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셨다. 여기에는 야훼 하나님의 기막힌, 야훼 하나님의 마음의 찢어짐, 신의 파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죽였죠.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달지만은 제발 저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들을 없애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은 우리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요, 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악할 수 있어요? 엄청 악해집니다. 엄청 악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보신 걸 미처 몰랐어요. 이번에야 이 성경 말씀 한마디를 하나 찾으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셔서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악의 동의는 온전히 너희 속에 있다. 들어간 것이 나오기 전에 악한 것으로 바뀐다. 이 말씀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함께 가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보라, 너희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디까지 새 것이냐?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얻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했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드디어 한국에 칼 바르트 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맨 처음에 들어온 책은 뭐냐 그러면 은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Triumph of Grace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이고, 그 책을 써보니까 얼마나 어렵든지 그 책을 한꺼번에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깨닫게 돼요. 바르트가 20세기에 던진 말이 뭡니까? 이 형식적이고 의례화된 히틀러 밑에 들어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은혜의 집이다. 은혜가 승리한다. 은혜만 승리한다. 이것이 바르트가 우리에게 보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렇게 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랬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와서 희생됐습니다. 희생된 제단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 하나 달라고 생각을 해도 달 데가 없어.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 순금으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달았다가 예배 끝나면 가지고 가? 이건 제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만든 제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잘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세운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킨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구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 되어 있는 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속에 품으시고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늘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권능의 성으로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